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하루를 살 때 또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애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이 아침 5월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우리 곁을 떠난 이기돈 박사님의 서거의 소식을 접하고 섭섭함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재림의 그 큰 날 아침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그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오, 우리의 매일 생애 옷에서 주님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꺼이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12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명 사모가 읽어야 되는데 누가 저희 집 앞에 지금 띵동 했네요. 죄송합니다. 1절로 4절을 봤는데 4절로 9절. 4절로 5절로 4절로 9절. 예. 창세기 12장 4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 땅에 기근이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류는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으로 흩어 놓으셨죠. 근데 요즘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셀폰만 있으면요, 미국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이 셀폰에서 미국말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줘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이것을 딱 다시 바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스페인 언어나 아니면 불란서 언어나 이런 것들을 사진에다가 대고 탁 찍으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흩으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부르시죠.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절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믿음에서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65세죠. 아브라함 75세, 사레 6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사레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는 아브라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죠. 환경과 상황, 또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액터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이제는 뭐 이제 이 장년이 되었죠. 그 청년도요. 근데 서울에서 살다가 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제주도까지 이사를 가게 됐냐고. 그럼 너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부인만 제주도로 보내고 자기는 서울에서 여전히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이구.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들하고 같이 제주도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결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곳, 고향 사람들이 있고 아비 집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환경과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도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화로 참석하신 분들은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이걸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조금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 아브라함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좀 흐린 하늘색은 생존 연령이에요. 그리고
진한 이 네이비색인가요, 이게요? 출생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존재할 때부터를 영년으로 치면 그걸 우리가 AM이라고 그러죠. 영년이라고 치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은 아담이 130살에 태어났으니까 AD 130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AD 10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AM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따져보니까요. 도표로 딱 한눈에 보일 수 있죠. 아담이 죽을 때 누구까지 태어났어요? 헤녹, 무두셀라, 무두셀라도 무두셀라. 태어났고 누구도 태어났어요. 라멕이요? 예, 라멕도 태어났죠. 이 도표 보시는 법 아시겠죠? 네. 아담이 여기 죽어서 쭉 여기까지 오면 라멕까지도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9대 손 라멕까지 있을 때 아담이 살았다는 거죠. 9대 손. 예, 9대 손. 이 노아가 10대 손인데 아담의 이 노아는 아담이 죽고 조금 있다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 선이 보이죠? 네. 가운데 요게 홍수가 난 해예요. 네. 홍수가 누가 죽을 때 일어났다고요? 무두셀라. 여기 도표에 보면 무두셀라가 딱 그 빨간 선하고 다 있죠? 네. 라멕은 조금 더 일찍 죽었습니다. 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부터 노아가 10대까지고요. 셈부터 10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예, 셈부터 1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노아가 죽을 때쯤에 아브라함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누구는 살아있어요? 이게 노아가 태어날 때죠. 아니,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예요. 네. 누가 살아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이 살아있어요. 셈도 살고 에벨도 살고 셀라도 셈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6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셈이 나오는데 셈이 600살까지 살았어요. 이 사망연대로 따지면 AM이에요. AM 2158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출생연대는 AM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 할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난 다음에 이 셈하고 아브라함이 몇 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2158년에서 2008년을 빼니까 150년. 150년을 같이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은 뭐 저도 할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1살인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만 봤을 뿐입니다. 근데 자신의 10대조 할아버지가 자기하고 15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을까요? 노아 홍수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 살아있는 연령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들도 참 많았겠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그러는 동안에 믿음이 많이 어떻게 되죠? 노홍수 다음에 이 약속을 못 믿고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셈 가족을 흩어놓 놓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하죠? 우상 우상 숭배. 그게 어디 나옵니까? 11장. 11장에는 안 나오고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 성경 어딘가에 나오죠? 네.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부숴버리고 한 거 나왔는데. 그 부숴버렸다는 거는 전해져 오는 내용이고,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아, 예, 맞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봤는데. 24장 2절.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 네. 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12장에 그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물론 11장의 족보의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그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다고요? 바벨탑을 쌓은 정신은 사람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정신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라고 하는 정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혀 존재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특별히 히브리의 백성으로 히브리 조상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데 누구도 같이 갑니까? 조카 조카 롯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롯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롯을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거기에 보면 의로운 롯, 의인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모든 친척들 중에서 오직 삼촌을 따라 나선 사람은 롯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의로운 롯이다, 또 의인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은 그 순례길을 삼촌과 함께 따라갔던 롯, 그를 그렇게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후손 중에 태어날 한 명,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고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당장 힘들고 어렵고 이것은 망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 가는 길이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다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은, 그 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길입니까? 1000km가 넘는 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처럼 보입니다. 가다가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필경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14만 4천인의 특성이죠. 그런 특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조카 로스의 의로운 사람 베드로후서 몇 장이라고 그러셨나요? 베드로후서 2장 2장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6절 후반부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하였더라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들었던 이 지명이죠? 네. 모래상수리 나무.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모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라고 하는 뜻은 선생,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모레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뭐 우리가 도토리하고 비슷한 나무잖아요. 오크나무.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 복수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상수리가 있는 작은 숲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숲이 유명한 어떤 선생의 소유라고 하는 암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가르치셨다. 선생이 되셔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오크나무가 있는 선생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창세기를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전에는 그냥 모래상수리 나면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래상수리 나무 거기를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계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계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산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예, 보면서 누가 지나갔다는 걸 알았다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라고 이게 바로 전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번에 이제 이기돈 박사님 장례식을 하면서 이 장례식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전도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유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그런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쯤에 목사님께 연락이 왔었어요? 아니요,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최영복 목사님 마지막 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고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하늘 가족
이 박사님이 어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가는 길이지만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을 위로해 주시되 사모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오는 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